장 14절부터 24절까지로 상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또 사람들과 관계하다 보면 깊은 친밀한 교제를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의 상처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는 그런 관계에서는, 친밀하지 않은 그런 관계에서는 우리가 상처를 얼마든지 숨기고 가리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겠지만, 친구라든가 가정이라든가 교회라든가 공동체에 속해서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보면 결국은 이 상처와, 서로 간의 이 상처와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다면 미성숙한 그런 성품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상처 때문에 공동체의 관계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친밀한 교제, 더 가까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이 상처에 대한 그런 대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가 또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이 상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받고 또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보다 이런 친밀한 그런 관계를 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이 미성숙한 우리의 성품을, 삶을, 인격을 미성숙하게 만드는 이 상처의 문제, 우리가 이거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에 이 나이테가 있습니다. 이 나이테에는요, 나무가 살았던 시기, 만약에 1000년 전에 이 나무가 살았다면 1000년 전에 그런 당시의 기후나 환경, 날씨 이런 것들이 나무의 나이테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태풍이 불었으면 태풍에 관한 기록, 가뭄, 홍수 이런 기억들이 이 나이테 안에 다 기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테를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날씨가 어땠는지를 추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나이테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간의 뇌에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 편도체와 이 해마에는요, 우리 어려서부터 안 좋았던 두려운 감정의 기억들이나 이런 나쁜 기억들이 이 해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기록되어서 이 해마가 이 기억이 기록되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이 되뇌에 제공을 해요.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어려서부터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사람들마다 이 편도나 해마에 차곡차곡 다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상처라는 그런 말을 할 때 이 편도와 해마에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 때문에 남아있는 그런 상처들이 그대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슷한 환경, 비슷한 상황,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에게 어렸을 때 상처를 주었던 그런 비슷한 사람, 또 비슷한 환경과 이런 여건들을 만나게 됐을 때 이 상처가 드러나게 되고, 그때에 이런 상황들이 떠오르면서 그게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 나를 지배하게 돼서 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성숙한 모습을 우리도 모르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 뇌 안에 그런 기록들이 다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무가 자라나는 그런 모습, 겉모습만 보면 안 되고요. 이 속 뿌리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뿌리가 건강하면 나무의 이 외모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뿌리가 병들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무의 뿌리가 병들어 있다면 이 물이나 영양분들을 제대로 빨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겉모습도 병들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것처럼 우리 인간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내면을 이런 빙하에 많이 비유하거든요.
의식하는 부분은 일부분이에요.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밑에 숨겨져 있어요.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다가 과거의 기억들이 숨겨져 있다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과거의 상처나 이런 잘못된 아픈 기억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런 감정들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잘 마음에 쌓아두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쌓아두었다 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걸 또 쌓아둔 이 상처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을까? 치유를 받고 회복한 또 건강한 그런 내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것을 오늘 성경 잠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잠언의 말씀, 이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내면에 상처가 쌓이지 않을까? 또 고민하고 또 쌓여있는 상처를 또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잠언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8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오늘 잠언에는요, 이 심령, 또 마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마음은 지정의로 해석을 해요. 원어상 마음. 근데 오늘 심령은요, 지정의가 아닙니다. 이 심령이란 단어는요, 루아의예요. 바람, 숨, 영이에요. 우리 인간의 영을 말해요. 우리 인간의 영,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 이 영이 건강한 사람은 그의 몸에, 마음의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병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그래서 영이 건강해지면 우리의 이런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고 지정의도 건강해지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심령이 상한다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 영이 병들면, 우리 영이 상하면 과연 누가 그것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영이 병들면 여러분 마음을 고칠 수도 없고 우리 몸도 고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 이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내면에서 살아날 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명철한 자의 마음, 지정의입니다. 명철한 자의 이 지정의는 지식을 얻는다. 지식을 획득하다, 소유하다, 얻다, 사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게 돼요. 오늘 이런 지혜, 이 마음에 이 문제가, 자신의 이 마음의 인격적인 미성숙함을 아는 자, 명철한 자죠. 내가 왜 그렇게 그때만 되면 넘어질까? 그 말만 하면 나는 왜 분노할까? 자신의 이 문제를 알고 해결을 구하는 자, 이 명철한 자, 분별하거든요. 분석해요. 자기 내면을 분석하는 자들은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지식을 얻게 돼요. 아, 맞아. 이것 때문에 그래. 지식을 찾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지혜로운 자의 귀는요, 지식을 구하는 자는 거예요. 이런 내면의 지식이 필요해요. 상처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들은 지식을 구한다는 거예요. 구하다는 것은요, 추구하다, 간청하다, 탄원하다, 요구하다는 뜻이에요. 간절하게 찾아요. 이게 분명한 문제가 있거든요. 내 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간절하게 지혜를 찾는 자예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얻게 돼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찾아야 되고 또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내면의 상처에 관한 지식,
성령님에 관한 지혜, 지식, 이런 부분들은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간절히 찾을 때 그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더 변화되기 위해서 간절하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하게 찾아야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옵니다. 지식을 간절하게 찾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은혜를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야만, 간절히 찾아야만 그런 자들이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내면의 지식이 그래요. 외적인 지식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이 내면의 지식은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자들이 이 내면의 이 상처에 관한 그런 지식들,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들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16절에 이 사람의 선물은요, 뇌물하고는 다른 겁니다. 뇌물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람의 선물이라는 이 단어는요, 마탄이라는, 히브리어 마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선물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선물, 결혼 예물, 재물. 신부에게 신랑과 신부가 서로 감사의 예물, 감사로 드리는 거죠. 재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선물, 재물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시할 때,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를 표시할 때, 그게 오늘 우리 건강한 내면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바로 가장 출발점이 뭐냐? 건강한 내면을 소유하기 위한 그 출발점이 뭐냐? 감사예요.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의를 표하는 것, 선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감사를 나오는 것, 행위를 표시하는 것, 거기에서 시작이 돼요. 그럴 때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여기서 이 존귀한 자는요, 위대한 사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 우리 영이 건강해져야만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누구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열쇠가 뭐냐? 하나님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열쇠가 뭐냐? 바로 재물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하시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존귀한 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치유의 시작은요, 감사예요. 감사할 때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상처의 시작은요, 반대로 원망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할 때 상처가 점점 더 깊어져요. 하지만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하게 될 때, 그때 오늘 치유가 시작됩니다. 감사를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족들 가운데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오늘 이 송사에서는, 오늘 결국 우리가 이 상처가 시작되는 것은 다툼이거든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너 나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 이 다툼에서 시작이 돼요. 이 송사라는 말은요, 분쟁, 더 깊어져서 법적인 용어죠. 해결해 달라고 소송까지 해요. 그래서 분쟁이 있을 때
우리가 공평하고 바르게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오늘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자기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일방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상처를 크게 만듭니다.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한다면 상처가 더 커져요. 잘못된 해결이 안 되겠죠. 누군가는 큰 상처를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툼이 일어났을 때는요, 공평하게 바르게 중재하는 것이 필요해요. 한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내면의 상처가 쌓이는 걸 보면요, 자기 일방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이기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상처를 크게 만들어서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상대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상처를 일방적으로 크게 만들어서 간직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갈등이 있었을 때는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꼭 들어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공평하게 오늘 우리가 서로 풀고 중재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오늘 이런 우리가 올바르게 중재한다고 해도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서는 그 상처가, 다툼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만큼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다툼을 해결하지 않으면 상처가 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라도 반드시 이 상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쟁 해결 방법으로 제비를 뽑게 하셨는데요. 중대한 사건이나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제비를 뽑게 했어요.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게 한 거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라도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만 상처가 우리 내면에 쌓이지 않게 돼요. 인간관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때그때 그날 성경은 이런 분쟁이 있을 때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점점점 이 분쟁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상처가 깊어져요. 잘못된 생각을 자꾸 내 안에 주입하면서 상처를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날 해결하고, 잘 분쟁이 있으면 잘 중재해서 해결하고, 그걸로 중재로 안 될 때는 제비를 뽑아서라도, 가위바위보를 해서라도 결정해라. 그렇게 해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9절에서 이야기해 줘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엽게 한 형제야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한번 어긋나면, 한번 상처를 받아서 화나게 되면 견고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전쟁에서 견고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그 형제와 화목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형제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를 깊게 해야 돼요. 상처라는 것은요, 먼 상대와 상처가 쌓이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 가까운 형제와 친밀해질수록 상처가 더 깊어져요. 커요. 그리고 해결이 안 돼요. 가족 간의 상처, 또 친구들 간의 상처, 부모와 자식 간의 상처,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상처가 더 깊어져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분쟁을 그때그때 해결해야 돼요. 공평하게. 하루를 넘기지 않고 해결해서 풀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번 어긋나게 되고 이 분노가 쌓이면 다시 풀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성을 빼앗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됩니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산성의 문빗장처럼 딱 잠겨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잠겨서 그 다음으로는 해결하기, 화목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오늘 미리 상처를 주고받기 전에 미리 해결해라. 해결하라는 거죠.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씨앗처럼 우리 심령에 뿌려집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가 성품으로, 삶으로 열매 맺게 만들죠. 성품의 열매를 우리가 변화되고 성품의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것처럼 오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이 씨앗처럼 세상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려져서 다시 열매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게 된다는 그 말의 의미는요, 소득, 산물, 수익이 된다는 거죠. 내가 뿌린 말이, 그게 그 씨앗이 나중에 열매를 맺고 열매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산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배부르게 된다. 내가 그걸 먹고 마신다는 거죠. 내가 말과 행동을 한 게 결국은 부메랑처럼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는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열매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의 이 말이, 지혜로운 나의 이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생명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사람들이 오늘 가장 많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게 뭐냐? 말이에요. 언어 때문에 학대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중요한 거죠.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죽이고 또 죽음의 열매로 돌아온다는 거죠. 또 내가 하는 말이, 신중한 나의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또 생명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돌아오기 때문에 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21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 성품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 있고 선한 성품이 되어 있다면 선한 말을 해서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돼요.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이 악한 것이, 상처가 쌓여 있고 해결되지 않은 그런 악한 것들이 쌓여 있다면 거기서 악한 것이 나가겠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죽음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늘 이 바른 말, 올바른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고 상처에 이런 노예로 되어서 우리가 마음이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은 어릴 적엔 내가 피해자일지 몰라요. 그러나 나에게 힘이 생기고 권세가 생겼을 때는요, 가해자가 돼서 누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오늘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22절 말씀이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네, 오늘 이 아내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선하고 지혜로운 아내예요. 잠언에서는요, 이 선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아내가 집을 일으켜 세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남자들,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이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으려면, 우리 영이 병들지 않으려면 여러분 가정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아내와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영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치유의 시작이 영에서 시작하는데 영이 병들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겠죠. 더 병들어서 치유가 물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내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를 또 귀하게 여길 때,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오늘 잠언 8장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내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쉽게 상처를 받게 되겠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이 병들어가고 기도가 또 막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영이 병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오늘 건강한 이 내면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건 또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을 존경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살아갈 때 아내도 역시나 마음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이겠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오늘 23절은요, 이 물질에 대해서요.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또 많이 받거든요.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가난한 자들은 또 없다고 기가 죽어요. 이 가난함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죠. 또 부자는요, 있다고 거만해요. 오늘 말씀은요, 엄한 말로 대답한다는 것은요, 거만하다는 거예요. 물질에 있고 없음에 따라서 상처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물질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오늘 여기서 낮은 형제라는 이 말씀은요, 가난한 형제예요.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죠. 돈 없다고 기죽지 마라. 가난하고 기죽지 말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라. 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은요, 부자가 되었다고 거만하게 살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하게 낮아짐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라.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가기 때문이야. 인생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거만하게 살지 말고 없다고 기죽으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물질 때문에 상처 입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아야 돼요. 가난하다고 기죽으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또 있다고 해서 거만 떨면서 살아가지 마세요. 오히려 겸손하게 살아갈 때, 겸손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있다고 상처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네, 여러분, 친구가 많다고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는 건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 친밀한 형제. 결국 관계 속에서 이 친밀감을 나누는 형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대화를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구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나누지만 깊은 고민을 나누지 못하고 그냥 우스갯소리나 하고 농담이나 하고 술이나 한잔하고 이런 가십거리 이야기나 하다 끝나는 그런 관계. 여러분, 그런 관계는 진정한 친구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형제보다 더 깊은 친밀한 그런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친절한, 진정한 친구의 관계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깊이 더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상처와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처를 친구들과 친밀하게 고백하고 나누다 보면 진짜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내 아픔을 다 나눌 수 있는,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정말 귀한 친구가 필요해요. 형제보다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통과 공감이요, 치유의 열쇠입니다. 처음에는 감사였죠. 두 번째는요,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상대가 필요해요. 아내가 되었든지, 또 부모가 되었든지, 자녀와 자식이 되었든지, 오늘 친밀한 친구가 되었든지, 서로 나눠야 돼요. 상처는 나누면 작아지며 힘을 잃어요. 서로 공감해주면 힘이 약해져요. 힘을 잃어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 힘은 정말 너무나 강력해서 해결할 수 없지만 서로 소통하고 공감해야 돼요. 하나님과도 소통하고 나눠야만 그 상처가 힘을 잃어요. 인격이 성장할 수 있어요.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우리가 소통하고 공감할 때 그동안 쌓여있던 그 상처들, 아픔들을 우리가 나눌 때 해결할 수 있어요. 서로가 알아가면서 해결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상처의 이 문제들 결국 자기중심적인 판단에서 생기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생깁니다. 다툴 때 생기지만 그때그때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과거에 쌓여있는 상처들 보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상처를 크게 만들어놨어요. 상대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해서 상처를 크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안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해결해 가야 되고요. 또 친밀한 형제들, 친구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해결해 가야 돼요.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다툼과 분쟁에서 생긴다는 건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툼과 분쟁이 있으면 해를 넘기지 말아야 돼요. 그때 바로바로 즉시로 해결해야 된다. 심지어는 제비뽑기를 해서라든지 가위바위보를 해서라든지 여러분 빨리빨리 그때그때 다툼과 분쟁을 해결해야 돼요. 마음에 쌓아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가 더 상처가 반응할 수밖에 없다. 왜? 친밀해질수록 상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사이에는 상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서 가까워질수록 상처가 드러나게 돼 있고 이걸 극복할 때 더 형제 같은, 더 친밀한 친구가 되고 더 성숙한 그런 인간관계가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의 의미가 비록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그걸 극복할 때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언어 생활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들어주는 연습, 경청, 공감 이 부분을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내 이야기만 하면 안 돼요. 잘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나, 누구에게 아픔이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돈의 문제들. 여러분, 돈 때문에 또 요즘처럼 또 돈 때문에서 상처를 많이 주고받죠. 가정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돈이에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많이 다투기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만 우리가 이 부분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어요.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아는 방법이 뭘까?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뇌는요,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행동으로 옮겨져요.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도 중생할 때는 한순간에 회개하지만 그 다음에는 성화의 회개는요, 점진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의 습관은요, 어느 하루에 바뀌잖아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자꾸만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또 후회하다 보면 행동이 바뀌어요. 후회하다 보면 바뀐다는 거죠. 오랫동안 우리 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뀌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누구가 상처 줬다면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됐을 텐데. 자꾸 후회하고 되뇌이고 어떻게 하면 고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뇌가 그 행동을 바꿔갑니다. 말을 바꿔가요. 한순간에 바뀌잖아요. 점진적으로 계속 바뀌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꾸만 어떠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자꾸 되뇌이고 후회하고 자꾸 명령을 해야 돼요. 바뀌어야지. 하나님 바뀌게 해주세요. 그럼 안 되는데 내가 또 왜 이랬을까? 반성도 하고. 그러다 보면요, 이 뇌가 바뀌게 돼요.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상처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해서 상처를 줬어요. 그럼 자꾸 이제 그 말에,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말만 하면, 어떤 말을 하면 아내가 이게 화가 나는 그런 말, 분노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하고 나서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계속 이제 후회를 해야만 내가 이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상처의 치유는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보였을 때, 다툼을 일으켰을 때, 그런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내가 항상 후회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마음의 상처의 부분들 어떻게 하면 쌓이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또 쌓인 상처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며 살아갈까를 함께 주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선물이죠. 치유의 시작은요, 감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감사하는 마음, 친구들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이웃들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이렇게 시작할 때 우리 영이 건강합니다. 건강해져요. 거기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감사가 행복으로 바뀝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요한 3서 3장 1절 2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원망보다는 감사가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